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책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마이클 린버그 지었고 유혜경이 옮긴 작품입니다. 먼저 마이클 린버그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과 창의력을 주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작가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작품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역경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버드와 UCLA 대학에서 수학한 마이클 린버그는 현재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두 아들 매튜, 앤드류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명작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명작을 그리는데 충분히 이 작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보면은 크게 1장에는 나의 탤런트를 위해, 2장은 장애물을 넘어, 3장은 달콤한 도전, 4장 인내 그리고 기쁨, 5장은 삶의 평화, 이렇게 전체 5장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그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나의 탤런트를 위해라는 그 제목은 여기에 먼저 나온 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예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숨겨두지 마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얘기한 것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집 떠나는 한 부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나서 오래다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셈을 하는데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게을러서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너는 참으로 너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잘 하였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도 못 남기고 1달란트만 달랑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는 너는 참으로 게으른 종이로구나. 내가 굳은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이미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가 준 달란트를 이용해 이자를 남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런 그대로 성경 말씀에 그 예문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 가르침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를 길 떠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각기 고유의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또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달란트를 받아 놓고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다른 걱정거리와 함께 묻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다가 잃는 쪽을 택하라.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하루하루를 걸작품으로 이렇게 한 제목에서는 삶을 사는 방식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는 것이다 하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제목 하에서는 당신의 하루하루를 걸작품으로 하는 제목 하에서는 시인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존재의 경이로움에 놀라며 삶의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이 얼마나 알날이 소중한 시간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오고 지나가면 영원히 잡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삶의 순간순간들은 나만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이다. 또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래서 삶에게 감사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안 보이거든 일단 주어진 일을 해보라 하는 제목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느냐다 하는 말을 마더 데레사는 이미 한글로 합니다. 이 말을 먼저 제시하고 이 내용 중에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물로 받은 이 삶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믿음과 희망을 늘 간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도전과 기회가 올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랄프 waldo 에머슨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테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금방 알게 된다. 참으로 엄미해 볼 그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줄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을 한 헬런 켈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 가령 가르치는 능력이나 남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능력 혹은 학문 연구의 능력, 이런 능력들은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고 내면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좀 쉽고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은 당신을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당신은 다른 종류의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잃는 것은 조금이 돼 얻는 것은 많아질 것이다.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든 아니든 특별한 꿈을 추구할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한다.
또한 찾아서 표현해야 한다.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숭고한 자질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자질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실제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처음 들어선 사람, 이러한 제목 하에서는 성공과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손에 넣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소질을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시킬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자기의 소질을 잘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시킬 때 행복과 성공은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의 말처럼 삶은 꿈과 멀어질수록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전락하고 만다. 흔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의욕과 열정과 이상을 상실하면 영혼의 주름이 생긴다. 결국 우리도 땅 속에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하인처럼 어두움의 세계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편안하고 안락한 수준에 이르면은 인간은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된다. 그냥 안락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말이다. 만약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이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열정과 성장과 발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세상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곳에 잠시라도 지루할 틈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제목에서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은 예정을 갖고 있는 특정한 한 분야에 특별히 깊이 매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깊이 매료되어야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보상, 즉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일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일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상,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진실로 원하는 일을 하라.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제목 하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면 당신이 좋아해야 한다고 세상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늘 깨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이야말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 좋아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했던 명언입니다. 한번 더 보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면은 당신이 좋아해야 한다고 세상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늘 깨어 그것을 찾아야 한다.
영혼이 깨어서 그것을 깨어있는 영혼이 그것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부와 권력과 신분 상승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한 남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도 보면은 이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누가 보기에도 나는 올라가고 있는 듯 했지만 올라가는 만큼 삶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지금은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고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있는 경고로서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위치에 서서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내 삶이 100년 동안 계속될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하고 루이스가 한 얘기를 명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랄프 월드 에머슨이 한 말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중요한 일이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의견을 쫓으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 자신의 의견을 쫓으며 혼자 사는 것도 쉬운 일이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독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반대해도 당신이 원한다면 한 제목에서는 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이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변화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며 성숙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끝없이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끝없이 창조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사랑과 진실이 주는 승리라는 제목에서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을 경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모두 저항에 부딪힌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자신의 이상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또 물리친 후에는 사랑과 연민으로 연결된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소크라테스, 예수,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위인들이 보여주었던 저항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폭력으로 대적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것이 육체적인 폭력이건 감정적인 폭력이건 간에 말이다. 설사 세상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따르고 받아들여서 또 안 된다. 우리는 폭력에 호소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하에서는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엘리너 루스벨트의 한 명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과 일, 행동과 기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안전과 발전, 안전과 잠재력의 발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삶은 늘 불확실성을 내포한 어려운 방정식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정과 만족한 삶을 사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아주 오랫동안 육지를 보지 못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없다고 앙드레 지드는 말했다. 원하는 것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안정과 친숙함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랑스 속담에 언제나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참을 수 없는 절대적인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다 하는 그 제목에서는 생계 유지는 얻는 것으로 진정한 삶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스 애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기보다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안정적인 봉급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어쨌든 예술가도 먹어야 한다. 만약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도 자랑스러운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과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선천적인 재능 말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질적인 재능과 능력을 따로 주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모든 일은 존엄하고 중요하며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행해져야 한다고 마틴 루터 킹은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다 실질적인 재능은 유지와 성장, 안정과 위험 감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줄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가장 중요한 일. 그러면 현재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하에서는 당신은 때로 지체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명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칼라일은 말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가급적 시간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에 벗어나서 이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행이나 등산이나 놀이나 이런 것도 본질에 가까운 쪽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 일이 내 재능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인가? 내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최고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어떤 목적적인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원사가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 주어 가장 굵은 한두 개의 가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잡다한 일을 잘라내고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중요한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에머슨은 충고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주어진 시간이나 주어진 여건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은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내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기쁨이란 제목에서 인내심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줍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내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만족감, 성취감 이런 부분을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노력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다. 꿈이 클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극기와 능력이 필요해진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소명을 많이 받을수록 또 이 꿈이 클수록 우리가 말하면은 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다 더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 세상에 사랑과 노력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다. 꿈이 클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게 마련이고 하느님의 소명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극기와 능력이 필요하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실천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현인의 말처럼 삶의 가장 큰 비밀은 기다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성취, 어떤 좋은 열매를 얻기에는 힘이 드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재는 고통을 감수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가장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했던 위인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재는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집중도가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술에서도 탁월함은 힘겨운 노력과 인내와 고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일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고 모차르트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몽테스키유에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이 쓴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데는 단 몇 시간이면 족하겠지만 이 책을 쓰는 동안 내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그래서 이 북 리뷰도 사실은 이 작가가 엄청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되는 어떤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기업 지도한 주8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재가 나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7.8기로 다시 회생해서 경영 지도를 받고 ISO 심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8기는 8번, 7번 넘어졌더라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 8기로부터 제가 크게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